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사대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의 강의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5강은 이제 사대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사대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요절 보면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죠. 자, 1번 보시면 사대교회 3장 1절 6절인데 중세 암흑시대, 그 유명한 중세 암흑시대 박해받는 교회죠. 고문실에서 실제로 고문을 하고 막 관절을 뺐다가 끼우고 막 그래요. 뺐다 끼우고 그런 고통을 막 주죠. 사람을 추에 매달아 놓고요, 큰 쇳덩어리를 발에 다루고 위에서 떨어뜨리다가 갑자기 탁 잡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추는 계속 떨어지려고 그러죠. 무릎 관절이 빠져버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고문을 막 주기도 하고, 뜨거운 쇠에 달구어진 의자에다 앉혀버리기도 하고, 맨몸을.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1번 보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5번째로 언급하시는 교회는 사대교회다. 5번째. 5은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죠. 사대는 그 이름이 붉은 자들, 붉다 하면은 피가 떠오르죠.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으면 그 이름이 사대교회겠어요. 그것도 5번째로 죽음을 상징하는 5번째로 언급하는 교회 기간입니다. 기간은 AD 1000년에서 1500년, 1500년 기간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게 붉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순교와 유혈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5은 죽음이니까 순교죠. 그리고 사대는 붉은 자들이니까 유혈, 피를 흘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사대교회의 특징이죠.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사대 기간은 로마 카톨릭 신부들과 교황들의 장려 속에서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도 바로 이곳에서 이 기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AD 1000년에서 1500년. 이 종교재판소는 교황이 이제 주교들을 이렇게 임명을 해요. 어느 나라 어디에 가서 재판소 세우라고. 교황이 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던 거죠. 또 종교재판소 등장했죠. 스페인에. 또 교황이 비무장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인 무장 카톨릭 교도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위그노 대학살과 성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 그냥 광장에서 막 죽여버린 거죠. 프로테스탄트들은 무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칼과 총을 든 카톨릭 교도들이 와가지고 광장에서 막 죽여버린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을. 위그노의 대학살, 성 바돌로메의 대학살,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이런 무서운 일을 자행한 거죠. 자, 3번 보면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다. 자, 읽어볼게요.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카톨릭 안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믿음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차갑게 죽어 있었다. 그 사회 전반적으로 로마 카톨릭인데 그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는 소수가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차갑게 죽어있는 교회, 성령이 소멸된 교회라는 거죠. 성령이 소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7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 별은 교회, 별은 이제 천사를, 별은 7 교회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소멸된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대 교회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며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자, 4번 보면은 사대 기간에는 로마 카톨릭에 항거했던 선구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하나가 이제 왈덴시안이죠. 1번만 한번 자세히 볼게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자국의 일상어로 번역하고 평신도들이 거리에서 설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교황 무호서를 믿지 말라고 가르쳤던 로마 카톨릭에 의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으로 죽임을 당했던 프랑스 리옹의 피터 왈도와 그의 왈도파, 왈덴시안들이라고 그러죠. 피터 왈도는 그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때부터 성도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졌던 사람이죠. 왈덴시안 유명하죠.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제 넷째 줄에 존 위클리프 나와요. 영국 궁정 사제도 있었고, 그리고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은 그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했던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신 인물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성 목사님도 주님께 부를 때 위대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클리프 영향을 받아서 체코의 전 국민이 따를 정도의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던 프라하의 존 후스, 보헤미아의 사제가 있었어요. 이 존 위클리프나 그 존 후스는 둘 다 사제예요. 사제. 사제는 로마 카톨릭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로마 카톨릭. 그런데 로마 카톨릭 체제 안에서 믿음이 살아있는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개혁을 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3번 보면은요, 또 그 이탈리아 플로렌스 설교하며 개혁운동을 지도하고 전천연주의를 설교하며 교황의 권위를 포함한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공격하다가 순교당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이분은 이탈리아 도미니크의 수도사. 카톨릭 수도사예요. 그런데 카톨릭이 항거를 한 거죠. 이런 인물들이 4대 시대에 나왔다는 거고, 4번에 보면 이들 외에도 카타리 위그노, 알비겐스, 성경 번역자 틴데일, 밀리츠 코너드 쭉쭉 나오죠. 그때 가면 뭐 데이비드 지비어스까지. 이들은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라고 3장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 구절이 적용될 수 있어요.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 전체가 배교하고 전체가 로마 카톨릭 간다 해도 자기 믿음을 지켰던 소수가 있었던 거죠. 2번 보면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약속된 흰 옷이에요. 흰 옷. 흰 옷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 계시록 3장 4절에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전반적으로 더럽지만, 종교적으로 더럽지만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번은 설명이 반복되죠. 아까 설명했던 거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1번 페이지 넘어가면은 첫째 줄 중간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께서는 이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전반적인 사회 풍토가 로마 카톨릭인데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던 소수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작은 괄호 2번 보시면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계시록 3장 18절하고 16장 15절 참조구절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 흰옷이 언급되는 세마포 흰옷이라고 그러죠. 세마포. 그런 구절을 좀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에게 번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흰옷이 필요해요. 흰옷이 필요합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가면 계시록에서는 옷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라요. 옷을 왜 강조하는가? 입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입지 않으면 수치스러우니까 제발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출근할 때나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이 너 옷 벗고 나가라 해요? 아니잖아요. 옷을 잘 같이 입고 나가라 그러죠.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건데 16장 15절 마찬가지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인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만이 보시는 옷이 있어요. 주님만이 보시는 옷. 그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재 다시 오면은 이 정결한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로 갈게요. 19장 8절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인데 그때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8절, 7, 8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성도들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예요. 우리 성도 자신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교재 다시 오면은요, 2번의 둘째 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로 짜인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벗은 채 발견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루는 몇 안 되는 구절군 가운데 하나예요. 전체가 이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5장 1절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이 구절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좀 다르게 가르쳐요. 원래 의미는 다른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냥 암시되는 것만 보도록 할까. 암시되는 거. 3절에서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지금 문맥이 그리스도 심판석 문맥이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심판석 문맥인데 그 문맥에서 3절에서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럭한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옷을 벗은 채로 심판을 받을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옷을 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죠. 실제로 우리 성도 자신의 의,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해서 얻게 되는 그 옷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서. 우리 그 밑에 박스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는 두 가지 은데, 1번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이곳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입을 한 벌의 옷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옷을 입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더 부족해 보이는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아요? 주님을 진실하게 많이 섬긴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짜임새가 촘촘한 그러한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짜임새가 헐거운 옷을 입겠죠. 서로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섬겨가지고 영혼에서 좋은 옷을 받아야죠. 자, 2번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가 구원받았을 때 더러운 걸레 같은 의를 버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받은 하나님의 의죠. 이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을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의고, 이 의 말고 다른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뒤에 주님을 섬김으로써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의 의예요. 내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몸으로 행해서 갖게 되는 나 자신의 의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죠. 그 성도들의 의입니다. 내가 행해서 내가 갖게 된 내 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재 2번의 둘째 줄 끝에 말하자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 디도서 3장 8절에서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힘을 다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라. 자, 신약의 어떤 구절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이 나 자신의 의가 돼가지고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 의가.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의 그 은혜 아래 있는 바울 서신에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 개인의 의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이에요. 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밑에 보면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 자기 몸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얻은 성도 자신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몸을 입히는 옷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의가 우리 자신의 의가, 누구 옷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행한 일들에 달려있다라는 거 조심해야겠죠. 섬겨야 돼요. 선한 일들에 진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유념하여 진력하라.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보면 누구 옷이 좋은가 보겠죠. 3번 보면은 이기는 자가 입게 될 흰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가 입게 될 흰옷. 2번에서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약속된 흰옷인데, 성별해야죠. 로마 카톨릭의 거짓된 종교 행위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흰옷이 있는데, 3번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가 입게 될 흰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 행위구원입니다. 이겨야 하기 때문에 행위구원이에요. 자,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대환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 신약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들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준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행위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는 이 교회 시대의 그 말씀들을 적용하면 안 돼요. 대환란 때에 적용해야 할 교리적 말씀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겼다는 사실이 그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이겼다는 거죠. 앞으로 이겨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겼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 이겨버리시기 때문에 그 의를 소유한 거죠. 그 다음에 5장 4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세상을 이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흰옷이 보장되어 있겠죠.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보장. 여기서 흰옷이 아니라, 흰옷은 우리 개인의 의기 때문에 아니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이미 이겨버린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죠. 우리 방금 지금 다루고 있는 계시록 3장 4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거 말고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 말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임. 이 부분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건데, 이기지 못하면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겨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 입각해서 이미 이겨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종교개혁 및 부흥의 시대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걸쳐 있는 기간이죠.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편지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열쇠를 어디에 씁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쓰죠. 개폐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문. 자, 여섯 번째 언급하신 교회가 필라델피아인데, 2번 보면은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필라가 이제 사랑이고, 델피아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기간은 이제 아까 말했고, 자, 이 시기는 신약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간이다. 가장 위대한 기간. 우리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D.L. 무디,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활약했던 분들이죠. 자, 7교회 중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유일한 교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 주님께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3장 7절에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 언급하신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진실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 자신을 묘사를 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녹과 같은 그런 분,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그 교회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필라델피아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렇게 언급을 했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문도 주십니다. 자, 3번 보면은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그 교회 앞에 두셨어요. 우리 그 계시록 3장 8절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두신 거죠.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닫지 못해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열린문 교회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열린문 교회 시대.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대부흥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는 그 교회 열린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요. 대부흥 시대였죠. 이후에 등장하는 라오디케아 교회는 문이 닫혀 있죠. 주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닫힌 문 교회. 서로 다르죠. 4번 보면은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는데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른 말씀을 수호했다, 경계되지 않게 지켜냈다 그런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지켰다는 게.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출간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 거예요. 경계되지 않게 수호해낸 거고. 그러나 19세기 말 교회들, 1800년대 끝이죠. 교회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한 RV, Revised Version이라고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들이 쉽게 만들어놨다 이죠. 거짓말이죠. 개정판, 그 다음에 개정판은 1884년, 그 다음에 ASB, American Standard 버전이죠. 카톨릭 성경이에요. 1901년에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닫힌 문 교회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교회가 성경을 버림으로써, 킹제임스 성경을 버림으로써 배교하게 되고, 배교를 하니까 1900년대에 큰 전쟁이 두가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네. 바른 성경을 버리고 교회가 죄로 오염되니까 세상도 더 썩어버리는 거죠.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5번에 킹제임스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이 기간은 프로테스탄트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절정에 달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이렇게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절정에 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배교한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순수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순수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시대죠. 자, 모든 위대한 구령자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구령자들이 있어요. 모든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모든 위대한 선교사들, 거의 모든 찬송 작사자 및 작곡가들, 환희 크로스비 있죠. 예, 맹인 작사가, 이런 분들로 빛났던 열린문 시대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아주 휘황찬란하죠. 다 읽을 수 없고요. 1번에 이제 둘째 줄을 보면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 밑에 이제 보면은 또 율리 찌링글리, 종교 개혁의 일부를 담당했던 인물이고, 또 끝에 가면은 존 낙스는 아까도 언급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 그 교회 시대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죽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요한 웨슬리, 말을 타고서 복음을 전하러 아주 많이 돌아다녔고, 그래서 세계가 자신의 교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좀 내려오면 피터 벨러,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자, 그에 필적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술주정뱅이 법률가에서 순회 설교자로 변화되어서 수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샘 존스,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번에 보면은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있죠. 예, 400만 달러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종이된 해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된 할대인 형제들, 그다음에 위대한 찬송 작사자 환희 크로스비, 여성교사 하버걸, 앤드류 모레 경건서적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순회 설교자 백스터 맥클랜돈, 구원받은 야구 선수, 예, 야구 잘했어요 이분은. 근데 부흥사가 됐죠. 100만 명 이상의 혼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빌리 선데이, 그의 사역의 버금가는 윌버 체프만이 있었고,
3번에 보면 C.I. 스코필드가 있어요. C.I. 스코필드. C.I. 스코필드는 이따가 라우디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920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사역한 것으로 여겨지고, 윌리엄 부스 장군 있죠? 구세군. 오늘날의 구세군하고 달라요. 윌리엄 부스 장군은 당신은 어린 나이에 피로 구원받았는가 북을 치면서 이렇게 전화를 다녔지, 요즘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어서 땡땡거리면서 돈 넣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였어요. 진짜 구세군 창시자는. 그 다음에 로버트 앤더슨 경 있고, 찰스 피니, 설교의 재앙 찰스 펄전, 또 D.L. 무디, 이런 분들 쭉쭉 나오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설교자들이 있었고, 4번에 보면은 또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중국, 일본, 인도로 갔죠.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로저 윌리엄스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눈밭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브레이너드 옆에 있는 눈이 다 녹아버렸대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 거죠. 몸을 많이 써버린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29살에. 자,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갔고, 버마로 간 아도니람 저드슨,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죠. 중국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선교를 했어요.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장식을 했다는 거죠. 밑에 보면 화살표에 이들은 모두 오늘날의 배교한 개신교회들과 달리 변개되지 않고 올바르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전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쓰임받을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어요. 변개된 성경 안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썼고, 조지 뮬러도 그의 유품 중에 그의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깨알처럼 메모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보면은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열린문 교회. 능력이 적어요.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기본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열린문을 그들 앞에 열어놓으신 거죠.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 2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라고 되어 있죠. 둘째 줄 끝에 보면은 나의 말을 지켰고 라는 말씀은 7교회 중에서 오직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언급된다는 사실, 나의 말을 지켰다고 칭찬을 듣는 교회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다라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출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 지킨 일이 된 것이에요. 자, 밑에 박스를 보면 성경 변개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때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변개되지 않게 보존했다고 칭찬받는 교회인데, 이 성경 변개 이 문제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돈을 벌어먹는 대한성서공회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일부가 아니요, 여러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man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문맥을 보세요. 17절만 따로 보지 말고,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향기라는 말씀 보이지, 향기. 그렇죠? 14절부터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식의 향기, 또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생명의 향기 나오죠. 누가 이런 일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라고 바울이 언급을 해놓고 갑자기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고 14절처럼 또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맥상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지식 향기를 낼 수 있고 생명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문맥상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으로는 승리를 할 수 없죠. 또 지식 향기를 낼 수 없죠. 생명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토록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다시 오면 박스 안에 보면은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기록을 했을 때에 신약 성경은 절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이 변개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자, 최초의 성경 변개는 구약 정경에다가 외경을 갖다 붙인 것이었고 그 일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살았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오리겐. 자, 성경에 대한 최초의 원문 비평가, 성경과 비평을 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 직접 변개시킨 것들은 물론 그 전에 이집트에서 변개된 것들을 헬라어 신약 필사본에 섞어넣는 행위를 사도 바울이 당시에 알게 된 것이에요. 구약성에 변개된 구약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장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 짓을 하는 것이 몇 안 되는 소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출판사들 다 변개된 성경들 팔잖아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른 성경을 지켰다는 이유로 주님께 칭찬을 듣고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성경을 지켜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3번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 열린 성경의 시대라는 거. 전통 원문, 표준 원문을 번역한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위시하여 약 800개의 언어로 수많은 자국어 성경들이 번역되어서 400년 동안 세상에 전파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NIV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수호했고요. 또 왕성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한 열린문 교회였다. 하나님 바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자, 3번 보면은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의 재등장. 아침 첫 시간에 배웠죠? 자칭 유대인. 자,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인 척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1번에 보면은 이 자칭 유대인은 스마나 교회 기간에 언급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명맥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까지 계속 유지해 온 거예요. 2번 보면은 자칭 유대인들은 계시록 2장 9절에서 스무나 교회에 있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을 지칭하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이고, 3번 보시면은 읽어볼게요. 자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실제 유대인들과 단절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의 약속들이 교회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줬던 이 구약의 약속이 교회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래서 후천년주의 교회를 가르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에 등장했다는 거죠. 4번에 보면 이러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자칭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사신 진주로서 온전하다고 평가되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의 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믿음의 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 보면은,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면 멸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제 문맥상 읽어보면 그래요. 계시록 3장 10절과 11절인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에요. 고통이 투반되는 일이고, 그런데 지켰다면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있거든요. 그 보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기껏 잘 해놓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을 지켰다면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멸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1번에 보시면 시험했다라고 되는데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는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적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환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3번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멸관과 보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이 점 주의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게 요한 2서 1장 8절과 9절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미 이뤄놓은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계시 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1장 8, 9절이에요.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 9절. 요한 2서 1장 8, 9절. 8절과 9절을 문맥을 이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죄 지은 건 없는지, 변질된 부분 없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계시록 3장 11절처럼 경고하고 있죠. 자,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런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않고 엉뚱한 교리를 가져와서 나에게 교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의 일에 참여하면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 1장 8절의 뜻이에요. 문맥상 그래요. 우리 교재 보면은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교도들과 무신론자들과 힌두교도들, 불교도들, 모슬렘들, 진화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과 교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변개된 성서를 사용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고 손잡으면 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않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신성을 더럽힌 변개된 성경을 쓰거나 그런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하고 교리적으로 교류를 해버리면은 이미 이루어놓은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필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지켰던 그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요한일서 1장 8, 9절과 그 맥이 닿는 거죠. 말씀을 지켰다면 끝까지 지켜라. 바른 교리를 배웠다면 끝까지 바른 교리를 지켜라. 교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면 상을 잃어버린다. 멸관을 빼앗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5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자,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의 조건이에요, 조건. 이건 대환란 때의 교리예요, 교리적으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어렵죠? 어떻게 사람이 기둥이 되나? 자, 그런데 주님께는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그 영어로 들어가면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3장 12절 13절이죠. 자, 이기는 자라는 조건의 조건. 그래서 교리적으로 대화란 시대 적용되고, 자, 그래서 계시록 2, 3장을 읽을 때 주의하면 되죠. 교리적으로는 대화란 때 적용하면 돼요. 우리 교회 시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속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기둥이 되는가? 자, 그때 가보면 아는데 참고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만들었을 때 루시퍼의 배 안에 북과 관악기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루시퍼는 이제 유기물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무기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어요. 유기물과 무기물이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밑에 박스를 보면은요. 박스를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은 둘째 줄에 프로테스탄트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절정에 달했다. 지금도 이렇게 제독권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을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자측 프로테스탄트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프로테스탄트는 달라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프로테스탄트들은 바른 성경을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썼어요. 지금의 자칭 프로테스탄트들은 한글 개혁 성경, NIV 그런 성경을 쓰죠. 질이 달라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프로테스탄트들은 거의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거의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2번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은 교회에서의 단연 흥미로운 시대인데요. 설명을 했고요. 셋째 줄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흥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원할 때 항상 언급되는 기간이다. 얼마든지 바른 성경으로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별로 없죠. 소수만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필라델피아 시대와 달라요. 자, 바로 이 교회 어디죠? 바로 이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점은 개인의 영적 부흥이든 교회의 영적 부흥이든 그곳에는 반드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들이 한글 킹제임스를 받아들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제 5강입니다. 5강 워크북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순교와 유혈로 점철된 4대 교회 기간은 그 이름인 4대의 뜻이 붉은 자들이죠. 붉은 자들. 4대는 붉은 자들이에요. 2번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서 이 정결한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불립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의죠. 의. 3번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겼다는 점에서 그의 이름이 어디에서 지워지지 않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이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겨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4번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으로 5번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세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회당. 아주 그냥 엄청난 저주죠. 사탄의 회당.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1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